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43절 말씀부터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51절은 함께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네일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네일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니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7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초기 제자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내용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분에 먼저 보시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세례 요한의 증거를 통해서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죠. 그 가운데 한 명이 이제 안드레였고, 안드레가 자신의 형인 시몬 베드로를 찾아가서 예수를 증거한 것으로 말씀을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 네 번째, 다섯 번째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빌립을 부르시고 또 빌립이 나다니엘을 이제 찾아가서 나다니엘이 예수를 증거하는 내용으로 예수님의 초기 제자들의 예수님을 증거하는 내용이 오늘 1장으로 이제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 본문 개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부분에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1번은 이제 바로 전달락에서 세례 요한이 자신의 두 제자에게 예수님을 이제 증거했고 그 결과 그 두 제자가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은 안드레였고 그 안드레가 자신의 형인 베드로를 예수님께 이제 증거했고 그래서 예수님에게 베드로도 이제 제자가 됩니다. 2번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43절 이제 45절은 예수님이 직접 이제 빌립을 만나서 자신을 증거하면서 나를 따라와라 이제 그렇게 권하셨고 이것을 통해서 이제 빌립도 예수님의 이제 제자가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빌립이 취했던 첫 번째 행동은 뭐냐면 안드레가 자기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베드로를 향하여 내가 메시아를 보았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빌립도 똑같이 나다니엘을 찾아가서 자신이 메시아를 만난 그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이제 증거를 하게 되는데 이것에 대하여 오늘 이렇게 길게 좀 설명을 했습니다. 나다니엘에게 모세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사람을 내가 만났다. 그러면서 이제 나다니엘에게 소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빌립의 이 증언, 모세의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제가 본문 출석 시간에도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이 구약 전체를 의미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고 구약의 율법과 또 예언의 성취라고 하는 측면에서 또 신약 성경의 모든 저자들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증거를 하게 됩니다. 4번입니다. 빌립의 증거를 들은 이 나다니엘의 반응은 조금 뭐랄까요, 어찌 보면 좀 당황스럽게 나왔습니다. 뭐냐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느냐,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개천에서 어찌 욕 나겠느냐, 이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메시아가 날 수 없기 때문에 그 메시아에 대해서 이제 거절을 하게 되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다니엘을 먼저 알아보신 다음에 나다니엘의 신앙의 결단을 이끌어 내시게 됩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그렇게 나다니엘을 만나게 되자 나다니엘은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고백을 하게 되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면서 물론 나다니엘의 이 고백은 이미 세례 요한이 증거했던 내용 그대로를 이제 되풀이하는 내용이고
또 제가 병행 구조로 해서 요한복음 제일 마지막에 가면 20장 20절에 의심 만든 도마가 뭐라고 고백했느냐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과 정확하게 병행 구조를 이루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본문 주석 차례대로 보면 좀 자세하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제자는 누구입니까? 오늘 43절, 44절 말씀인데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이튿날 빌립을 만나게 되고 빌립을 청하여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됩니다. 빌립은 이미 앞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던 안드레와 베드로와 같은 동네 출신입니다. 베세다 같은 동네 사람이고, 그래서 사람이다 라고 번역된 히라보고 N이라는 히라보 단어를 사용했는데 영어 동사로 보면 영어의 비동사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동사는 존재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빌립은 베세다에서 쭉 존재해 왔던 사람이다. 굳이 직역하자면 그렇게 되고, 그래서 베세다라는 동네에서 쭉 같이 살았던 사람으로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제 이곳에서 사역을 했고, 안드레도 세례 요한의 원래 제자였었고, 그리고 그래서 빌립도 어찌 생각해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였을 가능성이 높고, 아무튼 빌립과 안드레와 베드로는 같은 동네에서 같이 어부를 하던 그런 고향 사람으로서 매주 가까웠을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해 보게 됩니다. 가로 3번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제자는 예수님이 가다가 빌립을 만난 것처럼 아주 우연히 만난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12 제자 가운데 빌립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이 만남은 결코 우연의 만남이 아니라 예수님의 섭리 중에서 만날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해야 되고요. 사실은 우리들의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 이제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날 간혹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참 우연의 일치로 어떻게 그렇게 딱 맞았어, 운이 좋았어, 이런 표현을 쓰는데, 사실은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들의 삶 전체가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일어난 필연적인 일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이 어번이라는 교회에서 만났고, 여러분들이 또 저를 만났고, 서로 만난 것도 우연인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필연적인 역사 속에서 만난 그런 신앙의 삶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내게 주어지는 모든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가로 4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빌립을 보면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얘기는 단순히 나를 쫓아오라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고 하는 그런 적극적인 표현으로 예수님은 이제 빌립을 부르셨고, 제가 각주 2번에 달아드렸습니다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인데, 제자가 되려고 하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래서 내 고집과 내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과 함께 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삶으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으로 필연적으로 요구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5번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을 먼저 보시고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제 적용이 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 성도가 주의 일꾼이 되어가는 과정은 내가 먼저 예수님을 선택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것이고 찾아 만나주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빌립처럼 예수님의 일꾼이 되어가는 그런 과정 속에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또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각주 3번에 하나님 말씀 하나 달아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인데,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세우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일꾼이 됐다라고 하는 그 사실 변함없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2번입니다. 예수를 만난 이제 빌립이 취한 행동은 무엇이었고 나다나엘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오늘 45절 46절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빌립이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을 이제 감추지 못하고 자기 친구였겠죠. 나다니엘을 찾아가서 내가 구약 성경에서 예언됐던 그 사람을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길게는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분이라고 이제 이렇게 증거를 했는데 그 신약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표현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들 가운데 어떤 것들이 있느냐면 3페이지 제일 꼭대기로 가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구약 성경을 표현할 때 이렇게 씁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글. 그래서 율법은 일단 어디까지겠어요? 모세 5경을 얘기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그 다음에 선지자는 누구겠어요? 여러 예언자들, 소선지자, 대선지자 모두 포함하는 거. 그래서 사실은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는 얘기는 구약 전체를 의미하고요. 또 누가복음에는 또 이렇게 돼 있어요.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거기다가 뭘 더 붙였느냐면 시편까지 하나 더 붙였어요. 제가 그 각주 5번에 달아드렸는데 누가복음 24장 44절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 구약에서 예언된 사람이었고 그 예언된 것에 의하여 예수님 이 땅에 오셨고 나다니엘이 율법에 정통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아마 빌립은 이렇게 소개한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청년들 속회 모임 할 때 청년들한테 구약 신약을 모르니까 구약은 옛날 언약, 신약은 새 언약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쉽게 설명하면 구약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는 내용이고 신약은 이미 오신 예수님을 기록한 책이야. 이렇게 구분하면 쉽다라 그래서 구약 신약도 모르니까 제가 그렇게 설명했던 적이 있는데 아무튼 어쨌든 구약 신약은 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나타내주는 그런 약속의 책이다라는 것도 또 더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3번입니다. 네,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요한복음에서 딱 2번 언급됩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는 전혀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12제자의 명단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나다나엘은 이제 존재하지 않고요. 그래서 그럼 도대체 이 나다나엘이 누구겠느냐? 라고 이제 추정하게 되는데 바돌로메가 아닌가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뜻이고 이제 바돌로메의 다른 이름으로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요. 공간복음에서 그 나다나엘이라고 우리가 지금 한국어로 발음합니다만은 제가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는 좀 그림 같아요. 히브리어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는 게 아니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가요. 그래서 히브리어는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가 흔히 보던 이렇게가 아니라 이쪽에서부터 이렇게 읽어가는 거라 이제 그렇게 히브리어는 그렇게 보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고 근데 히브리어 발음은 이제 네타니엘이라고 이제 발음이 되는데 그래서 바돌로메가 이제 나오고 이제 바돌로메가 나다니엘 쉽게 말하면 나다니엘이 본명이고 바돌로메는 이제 별명이었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지난 주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베드로의 진짜 이름은 뭐죠? 시몬이잖아요. 시몬이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나중에 붙여준 이름이고 거기다가 게바라는 이름도 붙여줬죠. 근데 사실은 게바와 베드로는 같은 반석이라는 뜻이고 게바는 아람어로 이야기한 거고 베드로는 히라보로 얘기한 거고 그래서 그 차이고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인 것처럼 나다나엘과 바돌로메의 관계도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바돌로메도 사실 정식 이름이 아니라 이 히라보의 바는 무슨 뜻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한번 설교 시간에 바는 아들이란 뜻이에요. 아들. 그래서 바돌로메는 돌로모의 아들 뭐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정식 또 이름도 아니었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가로 4번입니다.
이제 나다넬의 이제 빌립의 증거를 듣고 근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쉽게 말하면 나사렛은 뭐 종교적이나 전투적으로는 아주 시골 촌동네이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메시아가 나올 수 없다. 왜냐하면 또 구약 성경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 자체가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은 지역이기 때문에 별 볼 일 없다라는 식으로 이제 무관심하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하여 이제 거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빌립이 이 나다나엘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내가 설명할 수 없으니 직접 와서 이제 봐라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고요. 이것은 이미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장 38절에 예수님께서 이세례 요한의 두 제자에게 와 봐라 이렇게 얘기했던 것과 같은 응답으로 우리가 비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나다니엘이 예수를 만나마자 이제 예수님을 향하여 눈을 뜨게 되고 또 요한복음 20장에 가면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을 의심했었는데 예수를 만나자마자 그 의심을 풀어냈던 것처럼 나다니엘의 의혹도 사라지게 됩니다. 3번입니다. 나다니엘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4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다니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평가를 하십니다. 그래서 나다니엘이 오늘 여기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이제 표현한 이 말의 개념은 제가 가로 3번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가로 3번인데 이스라엘은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예로운 그런 이름입니다. 그래서 특히 요한복음 저자는 일관되게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누구에게나 안 쓰느냐면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반대했던 유대인들에게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유대인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후손이잖아요. 이스라엘은 또 원래 누구의 이름이죠? 야곱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사실은 그 이름이 살아왔던 삶의 모습처럼 야곱이 어떤 사람이죠? 아주 간사한 사람 아닙니까? 아주 형을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다 그래서 간사한 사람인데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 간사한 게 같이 뭐랄까요 병행구로 관용어로 이렇게 쓰였던 것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래서 나다니엘을 바라보면서 진짜 이스라엘 사람,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 다른 유대인들과 같지 않고 그에게는 간사함도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나다니엘에 대하여 아주 좋은 평가를 이제 예수님이 내리게 됩니다. 우리 4페이지 제일 위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로 5번입니다. 특히 없도다,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고 이제 했는데 거기 히라보 원문에 보면 우쿠 에스틴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현재 시대로 썼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니엘을 만나서 이 사람이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이다. 현재 시대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그래왔던 것을 표현하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이 나다니엘 마음속에는 간사함이 없음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나다니엘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말 그대로 시류에 따라 뭐랄까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죄악에 대하여 상황에 대하여 환경에 대하여 변명하는 그런 비겁한 사람들이 아니라 나다니엘과 같이 정말로 간사한 것이 없는 그런 신앙의 삶 또 일상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부탁을 드립니다. 4번입니다. 나다니엘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한 고백은 무엇입니까? 오늘 48절, 4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다니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니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다니엘이 이제 깜짝 놀라게 되죠. 어떻게 나를 알고 너는 정말로 참 이스라엘이고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했느냐 라고 하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이미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것을 내가 봤다.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사실 이제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려오기 전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알아보셨어요. 그래서 그 1장 42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장차 너는 개바 베드로라 불릴 것이다 라고 예언했던 말씀을 읽는 것처럼 예수님도 이제 나다니엘을 이제 알아보시게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미리 알아보는 제가 거기 전지하심이라고 써 있는데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의 특징이 요한복음에서 전하는 예수님의
특징이라고 하는 사실 또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참조하시라고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각기 6번에 달아드렸는데 시간 날 때 한번 또 찾아보시면 요한복음이 전하는 예수님의 전지하심에 대하여 우리가 조금 더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왜 하필 나다니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느냐? 이제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요. 무화과 나무 아래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랍비들이 주로 율법을 연구하기 위하여 무화과 나무 아래 모여서 이 율법을 연구하던 그런 자리였습니다. 무화과 나무 자체가 또 누구를 어떤 걸 상징하죠? 예수님도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상징했던 그런 적이 있었고, 또 무화과 나무 밑이 쉽게 말하면 또 무더운 날에 그늘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랍비들이 주로 율법을 연구하는 그런 자리였고, 그래서 나다니엘이 무화과 나무에 괜히 뭐 무화과 따먹으려고 서 있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뭔가 율법을 연구하거나 혹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을 때 나다니엘을 봤다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유대교에서 이 무화과 나무의 이미지가 이제 샬롬이라고 하는 평화의 이미지가 있고요. 그래서 악을 멀리하고 선을 향하는 나다니엘의 성품 또한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말로 우리가 대변하고 또 설명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에 대해서 이제 나다니엘이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라고 이제 고백을 하게 되고요. 뭐 이 고백은 이미 세례 요한이 증거한 고백과도 일치하게 되고, 제가 각주 7번 달아드렸습니다만은 요한복음 1장 34절이죠.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그래서 이 세례 요한도 이미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를 했고, 요한복음이 또 이 고백으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태초의 말씀이 계신지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래서 그 말씀이 결국 누구죠? 이 땅에 내려오신 성자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을 제가 이미 제일 먼저 드렸습니다. 가로 5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하는 이 나다니엘의 고백은 결국은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라고 하는 그런 말과 일맥상통한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5번입니다. 나다니엘에게 주신 예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오늘 50절, 5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나다니엘에게 이제 약속을 하셨습니다. 뭘 약속했느냐면, 시작은 이렇게 하죠.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봤다고 해서 나를 믿느냐라고 하는 이 반문의 이야기는 제가 계속해서 요한복음 20장에 나와 있는 누구와 비교를 하죠? 도마와 비교를 합니다. 왜냐하면 1장과 20장이 서로 병행구조로서 평행선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점점 중간중간으로 갈수록 한 내용으로 집중하는 게 요한복음의 이제 구조였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가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똑같은 말씀을 하시에요. 그래서 사실은 요한복음이 1장에서도 그렇고 마지막 장에 가서도 그렇고 보았다고 나를 믿는 것이 결코 옳은 믿음은 아니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고요. 진정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기초는 뭐냐면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귀한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들었던 말씀 같은데, 믿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내가 아는 것을 믿는 건 그 믿는 게 아니고 그냥 사실은 아는 겁니다. 내가 아는 걸 아는 거죠. 그런데 내가 알지 못하는 걸 믿는 게 사실 진짜 믿음인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가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5페이지 제일 꼭대기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알아본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내가 이것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을 내가 볼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현재 나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지식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더 큰 일들을 예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나다니엘 앞에서 내가 어떤 메시아인지를 분명하게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 주시게 됩니다. 자, 그럼 나다니엘이 보게 될 이보다 더 큰 일은 뭐냐라고 한다고 하면 51절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5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많이 보던 표현의 말씀이죠. 어디에 나와 있는 표현의 말씀이냐면 창세기 28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야곱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여산촌네 집에 가는 길에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지요. 그때 하늘문이 열리고 사다리가 내려오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지요. 제가 각주 8번에 달아드렸는데 보세요. 창세기 28장 12절.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야곱이 본 환상의 내용, 계속해서 야곱과 관련돼서 야곱이 이스라엘의 참 이스라엘이다. 그리고 야곱처럼 간사한 것이 없다. 그래서 또 야곱과 관련된 말씀을 이제 사도 요한이 하게 되고요. 하늘이 열리고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계시에 관한 이제 상징적인 언어 표현인 것이고, 사실은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늘 문이 열려서 예수님의 주의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얘기는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결단코 막힌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하나님과 예수님은 끊임없이 교통하는 분으로서 이야기를 하게 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충만한 계시의 자리에 있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야곱이 사실은 그 돌베개를 베고 나서 거기서 뭐라고 이름을 졌느냐면 베델이라고 졌잖아요. 이름을 베델이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사실 성경에 엘자가가 들어가는 것은 전부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그 베델이라고 거기다 이름을 붙이고 하나님의 전이고 하늘의 문이었다라고 이야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그렇게 교통하는 자리에 서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더 나아가서 보면 궁극적으로 우리도 하나님과 그런 교통의 관계를 멈추지 않아야 하고 단절이 없는 교통을 계속해서 해 나가야 한다는 사실 또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바로 5번입니다. 예수님께서 단순히 하나님과의 교통만을 이야기하지는 않으시고요. 요한복음에서 더 진전된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가로 5번 두 번째 줄입니다. 나는 안 오니 예수님이 안다는 얘기죠. 나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고 하나님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요한복음 6장 46절 말씀에 보면 이는 하나님을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온 자만 하나님을 보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그래서 예수님만 누굴 봤어요? 하나님을 봤다.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거의 일치다라는 말씀으로 더 지속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함께 일치하는, 제가 지난주에 존 웨슬리 목사님 설교하면서 All Together Christian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리스도와 All Together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분이고 모습인 것 또한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6번입니다. 그러므로 나다레인이나 다른 사람들이 뒤에 이어질 요한복음의 표적에서 마땅히 보게 될 사실은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바로 이어 나오는 2장에서 뭐가 나오죠? 이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가나의 기적의 역사가 나오게 되고, 또 예수님의 순환의 역사 속에서 뭐를 보게 되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심의 영광을 이제 보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 예수님이 아버지와 하나라는 것과 또 그 하나 되심이 예수님의 영광의 본질이라고 하는 사실 또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기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 모두가 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요한복음 1장의 주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이 주제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